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될 것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짧게 보면은 바벨론 해방 포로고요. 좀 멀리 보면은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흑암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해방과 세계복음화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면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절대 주권을 놓칠 때 바벨론은 사정없이 멸망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에 빠질 때 멸망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바벨론 왕들이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간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렸을 때 완전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절대 주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가버립니다.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놓치는 순간 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이 사단의 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막 휘황찬란해 보입니다. 여러분 뭐 전 세계 우상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가보면은 뭐 태국 같은 데 가보면 탑이랑 뭐 절간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만들어놨는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와요. 입장료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사람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많아. 바글바글 온데 검칠을 해가지고 얼마나 건축물로만 보면 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에 재앙과 손해와 파멸이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문을 외우고 주수를 외워봐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무능한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우상이 깔리는데 캄보디아, 미얀마, 뭐 동남아시아 불교 문화재, 태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랩런트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그 현장에 알려주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절대 무능 속에서 계속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보면은요. 뭐 유럽에 가보면 성당 우상. 건물을 지는데 몇백 년씩 지어. 아직도 진행 중이더라고. 그런데 건축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화려한데 전부 다 관광지가 돼서 관광지. 복음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도 다 없어요. 내가 스페인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아저씨 만나가지고. 그 성당에 그 젊은 사람들 오냐고. 아이고, 성당에도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제. 다 나이 든 사람만 몇 명 앉아있대.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루터 교회, 영국의 그 국교,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그 스위스는 그래도 조금 모이는 것 같아요. 장로교회. 이런데 가보면은 교회에 사람이 안 와요. 젊은 사람이 특히 없어. 이거 완전 우상화돼가고 종교화 우상. 이 속에요.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빛의 파수꾼을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 현장에 닥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빛의 파수꾼을 보내는 거죠. 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청주도 마찬가지죠. 청주도 여러분 한번 쭉 둘러보시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입니다. 여기도. 우리 집 뒤에 뭐 우암산 주변에도 가보면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현장에요. 빛의 파수꾼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게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파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5가지 흐름을 늘 확인해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되겠죠.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 흐름을 확인하고, 또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지금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장의 영적인 흐름들, 그것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나라의 흐름, 하나님이 그 몽골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가쿠마 난민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 먼저 케냐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도착했다고 이렇게 와서 이제는 이 세계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24, 25 영원한 제자를 이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도착했다고 왔길래 누가 막 박수 치고 이런 이모티콘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션 임파서블 해서 딱 올렸지.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아프리카 살릴 렘넌트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흐름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 현장에는 몽골 현장에도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몽골 전도학교도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번 달에도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실 텐데 와서 그 현장을 흐름을 자꾸 체크해 보야 돼요.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걸 24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확인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나의 미션하고 관계되어 있죠. 나의 미션을 따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게 25 응답이에요. 그 시간표는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24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확인하고 있으면 25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힘이 납니다, 진짜.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절대 망대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영원히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확실한 믿음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딱 확고하게 선 상태. 그게 절대 망대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사실인데 내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그게 여러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속에 이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여정은 뭡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 여정이라고 표현한 거는 다른 표현이 아니고 내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제 가는 삶이구나. 내가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이런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당당하면서도 담대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이정표는 뭡니까? 기념비, 또 어떤 시스템, 작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300%를 준비해라. 뭐 300%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를 300%를 준비해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내 업을 300%를 준비해라.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을 준비해라. 그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의 300%, 항상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300% 준비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 어떤 인생 문제라도 답을 찾아내는 사람은 제대로 이제 교회의 의미를 알고 오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300%입니다. 한 지역에 300%를 준비해라. 뭡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장소, 일, 이걸 딱 발견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한 나라에 300% 준비하면 여러분,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내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나의 로마.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그래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했죠.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갔어요. 이게 300%를 준비한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죽어도 좋다는데 그런 사람 못 말립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준비, 그걸 30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00% 이렇게 300%.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장 안 되는 거 여기에 답이 있다. 가장 안 되는 거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는데 나는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질병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게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사업을 쫄딱 망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왔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우리 가정이 다 망했거든요. 쫄딱 망했다. 우상숭배 속에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정말 24살 때 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완전 쫄딱 망하고 난 뒤에 우리 가족은 딱 구원의 길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경제도 하나씩 회복시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진영이 태어나면서 진영이를 통해서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주셨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의 답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완전히 망해서 우리 친척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이제 네 가정이 끝났다. 라고 다 얘기했어요. 저 친척 형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막 약간 이렇게 비난하듯이.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가장 안 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기도하기 전에 저 혼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가정을 다 살리셨어요. 죽기는 왜 죽어? 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살려주셨다니까.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뭐 굶어 죽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가장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 말이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다 끝났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뭐를 각인해 138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각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나의 천명 언약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났으면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 살아야 되겠다. 오직 성령 충만 은혜를 받다 나는 가야 되겠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나의 천명 언약이 나오고 이 일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24. 이 각인이 되면 여러분 24 하게 됩니다. 그게 내 머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77 기도. 기도할 때 뿌리 내립니다. 이게 25 응답이 오게 됐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겁니다. 이게. 거의 뭐 꼭 7망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실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지. 그러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상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삶 속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체질로 딱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전해져요. 그 만남이 되니까 그 전도 체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할 제자, 25 응답받을 제자, 영원한 작품을 남길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찾는 거거든요. 이러한 작품을,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스템이 지교회죠. 이런 시스템을 남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라 그러는데 내 인생의 요단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가로놓인 요단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 그러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내 인생의 요단이 뭡니까? 건너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을, 내 인생의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뒤 양사방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정복할 가나안 땅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면서 언약을 확인합니다. 무슨 언약 확인입니까?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되겠구나. 이 언약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므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렘넌트들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렘넌트들이 이 요단을 건너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구나. 이 언약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만큼 확실한 사람 없어요. 우리 김 권사님 그때 미용실에서 그 할머니 권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정인이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확보하고 요단이 갈라지는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를 확보했다면 여기 굉장히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힘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00% 언약을 잡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100%.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100%.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는 100%. 그
언약을 300% 잡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 인도하시고 세계복음을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라. 그게 138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는 최고 기념비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우리 청주에 12군데 지교회를 우리 중재자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최고의 기념비예요. 이걸 남기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후대에게도 증거가 되고 RUTC와 셋들이 있는 성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카쿠마 RUTC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그 RUTC 하나 지어놓으니까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받는 랩런트. 제가 마지막 날 돌아올 때 그 찍은 사진이 거기서 숙식하고 있는 아이들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이거를 남기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백성들. 자, 여기 이게요. 이 불신앙의 백성들 보면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정말 도대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지독하구나. 이렇게만 보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다. 이스라엘 이름. 이 이스라엘 이름이 보통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주였어요? 이 야곱이 불신앙할 때 하도 불신앙하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려온다는 소리 듣고 쫄았어.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세 팀이나 보내요. 그 선물을요, 현재 시가로 다 계산해 보면요, 내가 계산 다 해봤어. 뭐 소, 말, 양, 뭐 암소, 뭐 몇 마리 보내다 쭉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현재 시가로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야곱이 보낸 선물 가격이요, 현재 돈으로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돼요. 자기 형한테 선물을 그렇게 보냈다니까. 그리고 정권사님은 4억 내지 5억을 선물로 줄 정도면은 야곱이 재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주고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사 400명을 데려온다니까 자기 종을 시켜서 첫 번째 부대에 또 딱 선물 가지고 와서 너 형을 만나거든. 야곱이 보냈다고 해라. 또 두 번째 부대 또 딱 보내. 세 번째까지 딱 보내. 그래 선물을 받으면 형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면은 에스가 왜 400명을 데리고 나오겠어요? 에스도 지금 쫄아가지고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말이 있거든. 장자권 뺏기고 나서 이제 사냥하고 늦게 와가지고 자기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 네 동생 야곱이 다 가져갔다.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울며 불면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찌끄레기 주는 찌끄레기. 그때 그 아버지 이삭이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 형제들은 야곱의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에서가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야? 나중에 야곱이 큰 세력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종으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대. 이놈이 이제는 나를 처부수러 오는구나. 이렇게 쫄아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군사 400명 데려놓은 거예요.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야곱도 또 쫄아가지고 겁을 내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언약을 성취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11명이 그때 태어난 상태. 11명이 누굽니까?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릴 때 6살, 7살, 6살, 10살. 제일 큰형하고 7살 차이니까. 그때 요셉이 6살 때라니까요. 큰형 해봐야 13살 정도요. 이런 조물애기들 데려오는데 이게 12지파의 조상들이라.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도 없는데 그 12지파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비밀들을 야곱이 알았더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형이 왜 400명을 데려오지?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400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또 형이 아니 마중 나오면 종 한두 명 데리고 나오면 되지 군사를 4명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둘이 서로 쫄아가지고 그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보니까 뭐 다리도 절고 있고 뭐 이게 보니까 애들 쪼무라기 몇 명 데리고 이러고 오거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이거 풀고 야곱을 껴안죠. 자기 동생 껴 서로 울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속에 야복 가까이서 막 밤새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주냐? 야곱아,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네 사랑과 계류가 이겼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류가 이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아닙니다. 집사님이 이스라엘이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어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이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났다. 유다의 허리에서. 야, 이 유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해석으로 따지자면.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유다의 이 장자권의 지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이 나오죠.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가 없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껍데기 생활하고 있다. 종교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전부 다 껍데기. 껍데기만 이스라엘이고 유다지. 그 속에 진실이 없고 공이 없다.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큰 언약적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요. 껍데기만 딱 가지고 전혀 이 이스라엘이 뭔지 유다 지파의 축복이 뭔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나 체크해 보시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유다 지파의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를 통해서 그 장자권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지금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하고 산다고 하면서 진실과 공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처음 일들을 알게 했고 듣게 했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이 거룩한 성의 출신이라. 우리 예루살렘 출신이다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었다, 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야, 너는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이다. 목이 얼마나 굳으니 쇠의 힘줄이에요. 쇠의 힘줄. 목이 쇠의 힘줄인데 얼마나 빳빳한 거지. 목이 쇠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목이 고든 백성. 내가 잘났다. 그리고 이마는 뭐예요? 나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나요. 이마는 뭐 노소로 만드는 뭐. 이 말을 요즘 말로 한마디로 쉽게 하면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거룩한 뭐 성의 출신이다,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은 사람이다, 들은 사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얼굴에 철판 깔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 말씀을 받고 뭐 거룩한 성 출신이라며.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완전 불순종.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그냥. 그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들어도 철판 깔아 철판. 이게 완고하며 목은 쇠 힘줄이요 이마는 노시로다 그래. 표현은 너무 얼굴에 철판 깔아 철판 깔았어. 그러므로 이 일을 예로부터 알게 하고 이루기 전에 듣게 하였느니라. 네가 우상 신상의 명령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예언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또 야 우리가 섬기는 우상 신상의 명령이다 라고 헛소리 할까 봐. 우상 신상이 뭐 이룬 거다라고 말할까 봐 그거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착각에 빠지지 착각에.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개는 뭡니까? 참 그 신명기 이 9장에 보면은요. 아주 모세가 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보면은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죠.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마지막에 아주 모세가 마음에 담아놨던 소리를 그냥 막 합니다. 얼마나 이때 모세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뭡니까 이게? 금송아지 사건. 그 십계명 받아가지고 말씀 받아서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서 탁 내려오는데 뭐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상숭배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막 집어 던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경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려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모세가 끄집어냅니다. 또 우상숭배 할까 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거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못됐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적 축복을 받은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지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불신앙의 백성. 이게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 보면서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138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138 언약을 잡고 있냐고요? 이거 안 잡아.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은 거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잡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고 성령 충만 은혜 받아서 가야 돼요. 이 언약을 안 잡는 거 이런 불신앙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 이걸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 언약을 안 잡으면요 우리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 이 불신앙한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근데 이 언약을 안 붙잡아.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얼굴에 철판 깔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셨건만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도 이 언약을 안 잡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안 가. 기도도 안 해. 너희는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안 해. 안 가요, 단체. 그게 뭐냐면 너희는 완고하고 너희의 목은 쇠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로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요, 탁 철판 깔고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지. 이 목이 곧은 백성. 우리가요,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인으로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했는데도 막 그냥 못 본 척. 여기에 나는 불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138 언약이고, 모든 민족 제자, 땅끝까지 정인이야. 동네 정인도 안 되는데, 땅끝까지. 이런 불신앙 속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불신앙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48장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요, 새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새 일. 이 뭡니까? 이 당시로 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보다 예레미야서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쫙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예루살렘이 회복될 걸 쭉 설명하잖아요. 온 세계가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 전달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계속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누가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비참하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왕자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요.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을 말하는데요, 네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리라. 네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인정하지 않겠느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왔습니다. 자, 네가 듣고 보고 그러면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듣고 보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셔도 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막 너 친 바벨론파냐 뭐냐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했다. 뭔 친 바벨론이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끝까지 대항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를, 이 은비한 일을 듣게 하라. 이게 은밀한 일을 듣게 하라. 은비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그러니까 은밀한 일을 네가 듣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 거 예레미야 33장 6절에 10절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이 70년 포로방.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새 일을 해야 돼. 청주 복음화. 여러분 가문 복음화, 청주 복음화. 흑암 권세에 눌려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포로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이 속에 있는 청주를 살릴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포로로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포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이고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조금 알았으면 뭐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뭐 이러면서 촐랑댈까 봐 지금 내가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보다는 이 새 일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 있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그 렘넌트가 10몇 살 되는 렘넌트 다니엘이 잡았다는 게 참 은혜죠. 지금 창조. 네가 딴소리 또 할까봐. 이거 지금 내가 창조한 말이다. 듣지도 알지도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도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랬어요? 네가 배신할 자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알고 배신자 또 배역한 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배신했어요? 이 유다 나라의 왕들이 전부 다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머나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불신하면서 시드기야 왕까지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 길을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회복 좀 됐다가 히스기야 죽고 난 뒤에는 이 후손들은 그래서 완전 멸망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정손자 때 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완전 우상숭에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다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 우상숭배를 이렇게 될 걸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듣지도 알지도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요. 듣지도 못, 들려줘도 안 들린다 이게. 말해줘도 이거 알지도 못해. 귀가 열리질 않는 게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함과 같으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근데 똑같이 교회 와 있는데도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탁 눈치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찾아먹지. 이거 참,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치자들도 몰라, 정치인들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 이대지에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대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결국 이 시간표를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이걸 언약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아이 그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불신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걸 행할 것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언약적으로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12지파가 가야 되니까 다 죽여버리면 레위 지파만 달랑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이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때문에 누구의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요 참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언약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았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내 개인에게 주신 천명 언약.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언약을 주신 거 그게 이루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언약을 잡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가는 겁니다. 잘 되든 못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했다고 표현해요. 은처럼 하지 않고 은처럼 이렇게 연단한 게 아니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 때는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 그리고 다행히 살아났습니다만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연단했다. 예,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룰 것이고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7편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진정한 신앙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이 하이라이트로 드러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표였어요. 그걸 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렇게 회복한 것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시간표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거할 때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이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 또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게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오셨는데 이제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죠.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야 그 현장에도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걸음을 걸어갈 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의 발걸음이 세계복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오직 복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언약을 이룰 그 언약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냐리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이번 주 캠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4. 그 다음에 유일성. 이 기도할 때 유일성의 축복이 어느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나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25 응답입니다. 25. 그럴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길 바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이 죽어가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현장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달려가서 청주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